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17절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회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시고,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금요일 날 특별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살며 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정말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에 있어서 개입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믿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죠. 자, 우리 육체보다, 우리 육체 이성보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모든 삶에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것, 이 믿음. 우리는 지금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이 믿음의 세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출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 이성보다, 내 느낌보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오늘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믿음을 두는 것,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차를 타면은 여기에 탁 운전자가 나를 여기 목적지까지 딱 도착해 내려줄 것을 믿는 거죠.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0.001%도 있지 않고,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차를 딱 타면은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걸 믿는 거죠. 의심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세상의 것은 정말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향하에서는 이 믿는 것이 어려웠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목적이 있고 내가 그 목적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어. 근데 이 조종사가 어떤 운전을 비행기 그 조종을 잘할지, 어제 저녁에 무엇을 했지, 전혀 의심 없이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고 싶은 거 하고, 뭐 초조한 거 그거는 없잖아요. 다 믿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믿음을 두는 데 있어서는 아주 쉽게 잘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이 목적을 살아갈,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의심할 때가 많고 믿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죠. 사실 사람들은요 완전하지를 못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그 운전사라든가 그 비행기 기장이라든가 뛰어날지 할지라도 실수는 있을 수가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보다 이 세상에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믿음을 잘 두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나의 인생,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 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 또 치유할 수도 있고 또 병원을 통하여서 내가 병원의 어떤 의사에게 또 진찰을 받고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이 의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무엇이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기면 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의심이 생기면 오는 것이 뭡니까? 걱정, 근심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야고보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완벽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느니. 자,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자녀들에게 완벽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관한 믿음을 갖듯이, 물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 그런 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것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금 더 말했듯이 비행기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전혀 의심 없이 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찌 저녁에 무엇을 했는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믿고 앉아 있는 거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를 완벽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완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갖고 왔죠. 복음. 그래,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에 관한 전체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복음을 갖고 왔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 바로 천국 복음이다. 예수님이 갖고 오신 복음은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좋은 소식인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자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복음을 갖고 오니? 천국 복음을 갖고 왔어요. 천국 복음.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제서야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전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믿고 붙잡아야 되는가, 이 천국 복음이죠. 그냥 천국 복음이 말이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보면 특정한 복음이다. 특정한 복음. 어떤 복음? 예수님이 갖고 온 이 복음이다. 특정한 복음이다. 이 복음. 바로 이 천국 복음이죠. 선지자들이 갖고 온 복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주로 갖고 온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심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신문을 주로 말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갖고 온 복음이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 바로 유앙겔리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고 붙잡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증거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 복음이죠. 이 복음.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갖고 온 복음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갖고 온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복음.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의 실제를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방황할 때가 많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인생의 목적을 놓치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인생의 행복을, 인생의 평강을, 인생의 승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복음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구원의 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약속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예언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미 이루어진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그래서 이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 안에는 여러분이 각가지 갖고 있는 문제가 해답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돼. 근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끝이 오리라. 끝이 언제입니까? 이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많은 사람. 엊그제도 제가 특히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란 쪽, 저 아주 무슬람 쪽이죠, 이스라엘 쪽, 하나님의 복음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중동 쪽에, 저쪽에는요, 그들은 많은 성경의 지식은 없지만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쪽에는 너무 신학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막 엉뚱 것만 듣지만 이 복음 붙잡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에 있어서 잘못되게 살아가고 인생에서 실패하는가? 자기 생각, 자기의 잘못된 이 신앙관이나 잘못된 이 어떤 잘못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탄이 침입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끔찍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또 누군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 세뇌 속에서, 잘못된 종교 세뇌 속에서, 때로는 또 구약의 잘못된 신앙관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온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전체 그 말씀을, 복음의 내용인데, 바로 이것을 온전히 깨달지 못하니까 때로는 불행을 당하고 마귀에게 공격을 당한다. 이번에 치유학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아주 외국에도 많이 가고, 목사님 내가 정말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치유학교를 몇 가게 들어보니까 내가 복음을 잘 몰랐군요. 정말 겸손한 분이에요. 그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 가지 또 보니까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막 집에 가는데 몇 시간 차를 타고 가면은 집에서 막 피곤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간증을 이번에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이 실패를 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져온 이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치유학교를 6년 동안 강의하면서 이제 올해 또 들어오면서 다 강의하면서 내가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 복음의 8가지 뿌리를 생각하면서 착 자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게 묵상하고 생각을 깊이 하니까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팍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효과가 나타나는, 빌립보서 1장 보면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면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진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이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바로 알게 되면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옮겨질 뿐 아니라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빛이 자녀가 됐다는 것이, 빛, 바로 하나님, 그 빛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고, 바로 이 복음 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복음 안에는 이제 이 모든 질병을 이미, 자, 복음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또 이렇게 해줄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완성된 복음이에요. 완성된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다 이미 가져가셨다라고 말하는, 가져가셨다. 그래서 그분의 몸은 건강하고 피곤하지 않죠. 그런데 그분의 몸이 찢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분의 몸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찢어진 몸이 붙여지게 된다. 질병으로 찢어지고 우울증으로 찢어지고 고난으로 찢어진 그 몸이, 통증으로 찢어진 그 몸이 붙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이 복음 안에.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을 때에, 중요한 것은 알 때 아니에요, 믿을 때에 그 능력이 풀어져서 그 속에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떡을 떼면서 감사드리니 너희를 위해 쪼개진 나의 몸이다. 쪼개진 나의, 지난 시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지나죠. 요단강을 넘치는 그때에, 요단강을 지날 때에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아담성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백성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들어간 거예요. 막 물이 쫙 갈라갖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들어가라. 그런데 맨 먼저 들어가는 게 언약궤.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언약궤, 예수님. 바로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죠. 예수님을 대표.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쫙 들어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죽음으로. 그 물 속에 물이 막 가득 찼는데,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그 죽음의 권세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속으로 팍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제 발에 딱 닿을 때 물이 어떻습니까? 쫙 갈라지는데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물이 갈라지죠. 자,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물이 가는데 그 언약궤가 팍 들어갈 때 물을 어디까지 밀어내버렸습니까? 자, 아담성까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음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자, 어디까지 밀어내버렸습니까? 최후의 심판까지.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됐던 모든 인간의, 자, 첫째 아담은 고난과 저주와 모든 죽음과 모든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다 저주 내렸어요. 바로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약궤가 그 요단강을 들어갈 때에 그 출렁이는 엄청난 죽음의 저주의 권세들이죠. 그것을 팍 밀어내는데 어디까지? 아담의 성까지. 바로 아담이 지었던 모든 저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2000규빗 뒤에서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물 한 방울 그 바닥에 그들이 묻히지 않았더라. 예, 물이. 그래서 성경은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걸어갔더라. 바로 오늘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가 가졌던 저주와 아담이 주었던 모든 질병의 근원과 아담이 주었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너희와 상관이 없게 만들었다. 죄를 완전히 체계했다. 이 말은 죄의 모든 결과를 이제는 완전히 너와 상관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지난 시간에 부활할 때에 우리는 완전히 죄의 이 본성을 다 버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이렇게 하얗게, 이 하얀 게 뭡니까? 부활절은 이제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하얀 의의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때에 우리도 죽었고 그때에 우리도 부활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새롭게 부활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시에 니고데모 종교 지도자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니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만약에 김인철 목사한테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하고 너도 태어나야 된다. 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니고데모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어떻게, 난 천국 백성인 줄 알았는데.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거듭나야 되는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 놀라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구약 백성도 마찬가지, 오늘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이제 우리가 오늘 믿으면,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것을 다 이뤘죠. 오늘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영. 할렐루야. 자, 그럴 때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을 때, 물론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제가 이번 주일에 이야기했죠. 이미 나그네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들도 영이 새롭게 부활했어. 어디에 가면, 우리 지금은 바로 천국 가죠. 천국.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하여서 참 내가 왜 이 설교를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냐 하면은, 부흥회를 가고 어디를 가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천국 가야 될지 안 갈지 모르는 게 어떻게 이걸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동시에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새롭게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의의 본성을 갖고 완전히 이제는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영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영.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더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 이 말이에요. 예, 완전히 제거됐다. 죄가 완전히 제거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죄를 제거받고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무엇으로? 의의 본성으로. 의의 본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그러나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받는 거죠. 그러나 다시 태어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제거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예. 그들은 죄의 제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가 없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의 제거함을 받아야 돼. 다시 말하면 죄를 완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죄를 완전히 제거함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들은 거듭난 자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가 믿어서 저를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사함을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차이예요. 죄 제거함과 용서받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제거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들이 제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제거함.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로 영이 바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는데, 자, 처음에 우리가 인간을 만들 때에 어떻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만들죠. 진흙. 그냥 그때는 진흙 덩어리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들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숨결을 불어넣었다. 바로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생명을 주는 영이죠. 루아라는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인간에게 일부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였다. 그분의 영. 그분의 영. 그래서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영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과 접촉하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영과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이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교제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무엇과 연결됐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 연결이 됐죠. 그래서 자, 육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영. 그래서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영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죽었다 이 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가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됐고 우리는 완전한 의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온 것이죠. 들어온 것이. 우리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과 함께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다시 거듭나게 했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거듭났다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거듭나게 한 목적은 영으로 기능할.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영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영이 생각을 지배하고, 영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었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영이 하나님과의 합한 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렇기 때문에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몸은 완전한 몸이 되었고 죄가 없는 몸이 되었고 정말 죽음이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관계에 깨지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롭게 거듭났어요.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듭난 자는 영으로 기능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기능하기.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영을 이제 생각하면 영은 그냥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영은 실체가 있어요. 실체. 지난 시간에 그랬죠.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영과 육이 분리하면 이제 영혼이 바로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 봤죠. 실체를 갖고 있다. 어떻게?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 부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볼 수 있었고 느낄 수가 있었고 말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 실체가 갖고 있다. 그럼 어떻게 실체가 생겼을까? 내 육신은 영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과 같다,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간 사람은요, 영이 실체가 있지만, 그죠? 천국에 가서 영이 실체가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신체에도 어떤 흠이라든가 저주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체도. 예, 그 천국은 저주가. 그러므로 얼마나 그냥 정말 평안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흡족함을 아마 느낄 거예요. 천국은. 왜? 거기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은 행체가 없는 물체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바로 실체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 인간의 이 구조, 우리가 잘 알지만 혼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으로 이루어지지만, 진짜 혼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는 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혼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자체는, 우리 인간 자체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몸 안에 살고 있지만, 몸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체가 몸은 아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단지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접촉하게, 몸을 통해서 접촉하죠. 그렇죠. 몸이 없으면 이 보이는 세계 접촉할 수가 없고, 자, 몸으로 인하여서 서로 식별하죠. 그러나 우리가 몸을 버릴 수는 없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접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돌봐야 되고,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이 몸도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죠. 왜? 몸도 우리가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이죠. 영. 이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신자는, 거듭났다라는 것,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은 육이 새로 태어난 게 영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다 이 말. 그런데 영이 나는 진짜다 이 말이에요. 영이. 그래서 우리는 육에 있지 않고 거듭난 자는 바로 영에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다시 말하면 주를 믿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은 정확하죠. 한 영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 영 안에는 무엇이 계십니까? 우리 영 안에는 성령님, 진리의 영이 와 계신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고, 바로 성령님을 말하죠. 그런데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현재 진행해 계속해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운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영 안에. 영 안에. 그래서 너희가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영으로 다 기능하고 영으로 살아가면 그 영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근데 성령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가 거듭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정말 그가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났으면 진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진짜 바로 영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성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영이. 우리가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고 지식이 박사해도 영어는
진짜 영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자, 여러분,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혼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돼서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관계가 있고, 몸은 어떠세요? 물리적인 세계와 관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영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방법은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계시니까. 영. 바로 하나님의 집이 내 영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면 내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면 내 영은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 뗄 수가. 그러니까 이게 구별할 수 없는 내 영과 성령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함께 있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영을 따라가요. 그래서 영으로 따라간다. 그럼 영으로 어떻게 따라갑니까? 영. 바로 영으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영은 말씀으로 썩어질 실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바로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은 영으로 따라 살아가는데, 바로 영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어떻습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기도를 하면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기도, 그죠? 영의 기도가 뭡니까? 바로 영의 기도.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다,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 어떻습니까? 영으로 기능하는 방법 중 어떻습니까? 영으로 기능하는, 바로 방언 기도가 영으로 기능하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 내 영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니까, 영을 통해.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 말씀을 고백하는 것, 영으로 살아가는 거죠. 영으로.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서 24시간 계속 다니면서 방언 기도할 때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어로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가장 지성소는 구약에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 사는 우리의 삶이죠. 지성소, 영으로 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특별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혼자 있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어떤 삶을 삽니까?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영의 기능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할 줄 때, 내 영을 통하여서 내 혼과 내 몸을 만질 때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올 때에 어떤 분이 이제 간증이 왔어요. 간증이 왔는데 아주 놀라운 건, 이제 목요일 날 굉장히 이 피부가 너무 감지러워 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와 주일 날 설교, 부활의 생명,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강력하게 인식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목요일 기도했는데, 그 피부병이 완전히 치유됐다고, 치유돼도 너무 감사하다고, 또 본인이 굉장히 힘이 많이 없는데 거기에서 막 힘을 얻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한금을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으로 기능할 때에 가장 최고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자,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만, 자, 여기서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라고 했죠. 성령의 집. 자, 물론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영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거듭난 영에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집, 성령의 집이 어디냐? 우리의 몸이다 말. 우리의 몸, 성령의 집, 우리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름답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집인데, 성령의 집은 이제 문이 있죠. 집. 교회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교회면 문이 있죠. 그러면 성전에 바로 주의 성령의 전인데, 성령님이 계시는 전인데, 성령이 계시는 그 성전의 문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의 문을, 영적인 의미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바로 입,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뭡니까? 입이 바로 성전의 문이다. 성전의 문. 그래서 우리가 영의 말을 계속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성전의 문, 영의 말을 계속함으로써 우리의 영이 어떻습니까? 활성화되는 것이죠. 영의 문.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문을, 여기 보면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문을 때로는 열어야 되고, 우리가 성전의 문을 어떻게 엽니까? 그냥 입을 막 벌리고 입니까? 성전의 문. 자, 성전의 문, 바로 성령님이 계시는 전을 우리 몸이라고 말하는데, 성전이다. 성전 집이다. 성전의 집이다. 집은 문이 있어요. 문은 어떻어요? 우리 입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엽니까? 그냥 입을 벌리라는 이 말이 아니라 말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말을 하라, 영적인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성전의 문을 여는 거죠. 방언 기도를 할 때. 이 방언 기도할 때 좌우 날쌘 금과 같아서 어떻습니까? 막 날카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둠행이 떠나가는 거죠. 성전의 문.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성전의 문을 열 때 막 내 안에 좋지 않는 것, 내 안에 두려움, 내 안에 공황장애, 내 안 초조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몸의 안에 있는 내 몸은 성전인데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내 몸을 괴롭히고 내 두려움을 주고 때로는 불면증을 주고 때로는 고통을 주는데, 이 문을 활짝 열고 팍 쫓아내야 돼. 어떻게 쫓아내면 성전의 문을 열어야 돼. 어떻게 합니까?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팍 하면 내 안에서 막 쫓아나가는 거죠.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러니까 성전의 문을 여소서, 성전의 문을 지키소서. 내가 성전의 문을 지키나이다. 지키소서. 어떻게 지키십니까? 내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막 성전의 문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걸 쫓아내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라든가 여러분이 좋지 않는 것들, 초조함이라든가, 그렇게 성전의 문을 열 때에 네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적인 것들을 치유하는 것이죠. 특히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영적인 우리 선배들과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갈수록 얼마나 사탄이 자기의 때가 다 됐는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울증을 주고 요즘은 참 이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막 불면증도 많고요. 너무 막 갖가지 질병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하리라.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바로 무서워 기절하리 말 심장, 이 모든 마음들을 말하는데요. 세상에 임할 모든 이 사탄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삶에 지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지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초자연적인 힘들은요
자연적인, 우리가 자연적인 방법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약도 먹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어둠의 영의 초자연적인 힘은요, 초자연적 힘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영으로 대적, 육으로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육으로, 초자연적 영으로. 여러분이 영의 기도 중에 가장 하늘의 강력한 무기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마음이 아프다, 두렵다, 불안하다, 방언 기도를 해보세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 영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그때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은하계가 아담성까지 막 제약성과 더러운 걸 다 밀어버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내가 문을 활짝 열 때에, 무엇으로? 방언 기도를 활짝 열 때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팍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을 다 내려 바깥으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영적으로. 근데 영 안에는 뭔가 성령님이 계시죠. 좋지 않는 것을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내보낸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 영으로 기능할 때에 이 내 안에, 특별히 방언 은사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가 더 풀어진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엉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추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엉어리, 나는 없어졌다 생각하지만 덮어져 있는 거예요. 덮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다 해결됐다 했지만은 덮어져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나는 이걸 떠났다 생각했는데 덮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 엉어리를 다 그냥 치유할 수 있습니까? 내 영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강력하게.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깊숙한 내 안에 있죠. 마음을 들어서 더 깊이.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되지 우리는 온전히 구분할 수 없잖아요. 저 안에서, 저 안에, 심령 안에서, 저 안에, 영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의 문을 활짝 열 때에 바로 성령님이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모든 것을 이제 밀어낸 다음에 두려움을 밀어내고, 불안을 밀어내고, 초조함을 밀어내고, 때로는 암덩어리를 밀어내고, 때로는 각종 질병과 공황장애와 극제와 초조함을 밀어낸다 이 말. 더러운 생각도 다 밀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몸에 고통이 사라진다. 물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싸움할 때 바깥에는 막 이게 두렵고 바깥에 느끼시는 것은 빨리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부터 치료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질병은 첫 번째 오는 것은 안에서부터 질병이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거지, 이 마음에서부터 치유가 되는 것이 진짜 치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엉어리, 이 안에 고통, 스트레스 안에 다 쌓이는 거예요. 이 안에서 팍 밀어내는 거죠. 안에서.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영으로 기능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거듭났다 이 말은 영으로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으로 이제는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변화될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리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고백한다든지 우리의 삶 속에 방언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가르친다 이 말은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알게 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막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이 영적인 강력한 무기,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